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한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가 무엇인가 물으면 빨리빨리 문화라고 답하지요. 외국인이 뽑은 한국인의 빨리빨리 베스트 10에는 자판기 큼 나오는 곳에 손을 놓고 기다리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닫힌 버튼을 계속 누르기, 에스컬레이터에서 뛰어 올라가기 등을 사례로 말합니다. 이 빨리빨리 문화가 한국인의 정서에 영향을 끼친 것은 6.25 이후에 모든 것이 항폐화되었을 때 1960년대는 경공업, 1970년대와 1980년도에는 중화공업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산업 구조도 1차 중심에서 2차와 3차 중심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후진국형에서 선진국형으로 우리나라가 도약했던 것입니다. 국민들과 정부는 이런 엄청난 성장의 원동력을 빨리빨리 문화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문화는 심지어 한국인의 자긍심으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빨리빨리 문화는 성과주의의 부작용으로 주말에 안식도 없이 월, 화, 수, 목, 금, 금, 금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한강의 대교와 대형 백화점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안타까운 사례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지요. 한국에서 막 이민 오신 분들에게 미국 정착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첫 번째는 느림의 미학을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은 기다리면 반드시 내 차례가 오기에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례대로 first come, first service 해주기에 무작정 찾아가지 말고 반드시 예약하고 기다리는 것이 슬기로운 이민생활의 팁이 될 것입니다. 물론 몸이 너무 아플 때는 참지 말고 911 앰뷸런스를 불러
병원에 가야 되지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는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내려옴을 더디다고 모여서 아론에게 엄청난 일을 요구합니다.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 원어적인 뜻은 수치스럽다, 실망하다, 당황스럽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가려진 산 아래에서 무작정 모세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심정은 100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당황스럽고 실망스럽고 조급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의 시간을 거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때는 여호와께서 40주 40야를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모세에게 계시와 지침을 막 마치신 때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루를 더 기다리지 못하고 하루를 더 견디지 못하여 금송아지 사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인생의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이 땅에서 수를 다하여 육체의 장막이 거둬지는 날을 염두에 두시고 영원의 시간 속에서 언제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자 성막은 어떻게 지어야 하며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며 제사장 이임식은 어떻게 하는지 세세한 것까지 다 알려주시고자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금게 할 수 없는 인생이 지존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고 축제를 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출애굽 이후로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기쁘게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강야에 마침내 도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급하고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절에서는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고 하고 4절에서는 아론이 송아지 형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하나님의 위상을 금덩어리로 대체시켜 버렸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인 공노할 말과 짓거리들을 다 내려다보시고 듣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종교와 문화에 굴복한 사건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아름답고 살찐 7소와 파리하고 흉악한 7소를 꾼 그 꿈을 풍년과 기근으로 해석해 주었습니다. 430년 동안 머물렀던 애굽의 우상인 소 아피스는 강함과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어서 소라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야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임에도 430년 전에 간섭 옛사람의 습관으로 신속히 되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훗날 이사야 선지자는 나무로 우상을 만든 자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얼마는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욱게도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눈이 가리어서 보지도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였다고,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처럼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신이라 부르고 이튿날에는 소가 희생 제물이 되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즐겁다고 춤추었습니다. 여러분, 혹이 우리에게 이런 혼합적인 신앙이 있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신속하고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주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선포하게 하신 첫 마디가 이스라엘 my people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전반부부터의 핵심 주제이지요. 엑소도스 출발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언약 파괴 행위를 저지른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야 너 백성이란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보이는 사람 모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어떤 것으로도 정의될 수 없는 스스로 계신 분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바스칼은 천재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철학자였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정으로 회심한 뒤에는 그의 천재성을 인간 본성을 둘러싼 신학적 탐구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황새가 그 대표작이지요. 황새 540에 보면 보이는 신과 보이지 않는 신에서 모세의 혁명성은 기존의 신간을 완전히 정복시키는 데 있다. 모세는 신은 보이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오직 신은 유일하며 그 신은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애굽은 보이는 신의 나라다. 모든 신은 형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애굽의 신들이 많은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모세는 신은 볼 수 없고 말씀하신다고 말한다. 태초의 신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존재이다. 창조는 말씀이 있음이며 멸망은 말씀에서 떠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타락이라고 말한다고 메모해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언약식을 치르면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우상의 공로로 돌려버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하지 않고 너 백성이라 말씀하시며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하고 또 진멸하시겠다고 하시자 모세가 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합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고 거듭 강조하여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립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야훼 하나님께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의 간구에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더디다고 생각되어서 조급함이 여러분의 삶을 드라이브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극히 사소한 일에도 조급해하고 다그치는 것에 대해서 파스칼은 방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고요한 방 안에 들어앉아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저서 내가 만든 신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는 우상 숭배는 현대 사회도 고대 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문화마다 그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이 있으니 미모와 권력과 돈과 성취의 신이 우리 개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의 신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계속되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통하여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 정한 장소에서 코람되어 성경을 펴놓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노라면 삶의 속도는 늦어지는, 또 멈추는 여유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묵상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 자신과 주변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날마다 발돋움하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 속에 머물기에 말세에 고통받게 하는 조급함도 사라지고 마음에 채워진 평안과 기쁨이 활력이 되어서 하루를 천천히 느긋하게 가슴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머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날도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길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